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난주 우리는 이제 세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죠.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외적인 씻음과 중생의 씻음,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세례를 물로 씻음은 상징적 의미이며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음은 죄 씻음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물로 씻는 세례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를 외적 씻음과 내적 씻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물로 씻는 것은 외적 씻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의 효력은 외적 씻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씻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 씻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외적 씻음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는 그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표다라는 것이죠. 만약 세례의 행위, 물로 씻음이 죄 씻음 자체가 된다면 세례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의 효력은 내적 씻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서 씻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가 효력이 외적 씻음이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상징과 표로서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세례를 받았어도 멸망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했던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그 마술을 하지 않고 그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나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들을 돈으로 사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 행위들은 하나의 표이고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거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씻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씻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내적 씻음을 상징하는 표로서 우리가 외적 씻음인 세례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세례로 물을 씻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한 실제적 씻음을 나타내는 모형이자 상징이며 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73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자,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음에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물로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곧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영혼을 더럽힌 것이 씻겨졌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몸의 씻김으로 죄 씻음을 가르쳐 주는 상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이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로 씻는 것을 통하여서 중생의 씻음, 죄 씻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의 외적 행위가 우리를 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표로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표로서 죄 씻음을 받은 자이구나,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확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처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구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외적 씻음은 상징과 의라는 표를 넘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외적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로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뿌려지는 것이구나. 그때는 물이 그렇게 찼던 거야. 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많이 뿌린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외적인 행위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지는 않지만 그 죄사함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외적 행위이고 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결혼식에 뭘 줘요? 반지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지가 약속의 증표가 되어서 이 사람은 나의 짝이다 라고 서로가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반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반지를 볼 때마다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구별하는 표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4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74문은 논쟁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예전에는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등이고 침례교라든지요 순복음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그들의 헌법을 개정을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지금은 유아 세례를 실행하고 있죠.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뭘 하냐면 헌화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화식은 뭐냐면 부모의 헌신과 교회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유아들에게 행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아 세례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부모의 헌신과 교회의 축복을 초점으로 맞춰서 헌화식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스스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성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만이 세례의 대상이 되고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분명하게 있죠. 특히 유아 세례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모범을 통해서도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아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유아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없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노인, 장년, 청년, 어린아이, 남성, 여성, 어른, 아이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해놓고 아이들은 빼야 돼. 여성들은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은 포함될 수 있는 존재들을 다 포함하여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처럼 유아들도 아직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아들은 믿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할례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표를 받게 되죠. 그게 할례잖아요. 근데 그 할례는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유아 때 받는 거예요. 영아 때 받는 것이죠. 영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아이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충분한 자녀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줄 때 너희 가정 안에 포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주라라고 말씀해요. 때론 종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살펴볼 때 성인으로만 국한해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이나 성별이나 상관없이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즉 고백으로나 성향으로나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지만 믿는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부모의 믿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아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이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73호는 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므로 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마땅히 행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를 꾸짖지 말아라. 내게 용납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과 교회에 그들 또한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들도 성령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들의 자녀와 구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넬료 가정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방문하여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되며 그래서 세례를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에 담긴 가증한 흉물스러운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거 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가정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고넬료 가족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또한 친구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안에 베풀어진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교회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아들도 세례를 통하여 교회와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라고 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유아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와 연합되고 그리고 불신자들과 구별된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배제되지 않고 은혜로 언약의 표를 받은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약에서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할례가 완전히 폐기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여서 세례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하나님의 구별된 자의 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손으로 하던 할례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게 되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제정되어서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이제 우리가 받는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지 유아가 나오겠죠. 혼자서 알아서 나오는 유아는 없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둘째는 유아 세례는요. 생후 24개월 안에 해야 돼요. 태어난 지 24개월 안에 왜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요.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좋아, 싫어, 나 뭐해.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의사를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이자면 부모의 믿음의 의사,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생후 24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아이를 언제 드려요? 젖을 떼자마자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젖을 떼기 전에 아이를 드려요. 왜냐하면 아이의 의사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막고 아이가 그 믿음 안에서 선화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선화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의사를 표명하기 이전에 24개월 안에 꼭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만약에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본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아 세례 후에는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진 않아요. 언제 참여하냐면 그 아이들이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그때서야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들어옴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입교라고 하죠. 입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입교를 실시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만 14세 이후에 세례를 통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의 외적 씻음과 또 중생의 씻음과 재씻음의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었죠. 외적 씻음은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고 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재씻음은 오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외적 씻음은 이와 같은 중생의 씻음과 재씻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재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확신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많은 유아 세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에 마땅히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믿음을 따라서 유아들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제정하시는 이 세례라든지 또 이후에 배울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마음의 그 자세들을 좀 고치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의 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날들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그 의미를 찾아서 회복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눴는데 세례는 외적 씻음과 내적 씻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서 씻겨짐을 기억하고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